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과 신경증에 시달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벽장에 걸려있는 총을 꺼내서 자기 아버지를 쏘아버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소년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어느 날 그는 옥중에서 잘못했다고, 내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때늦은 후회를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소년처럼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입니다. 저자는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이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갖 요구와 규제를 강요하시면서 정작 자신이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말하면서 실망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이나 또는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과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품고 따랐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어긋나게 되니까 실망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신앙, 절대 신뢰를 갖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포기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신뢰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이 구절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리우시오스라는 이 원어인데요. 특출한, 특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소유하고 숨겨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숨겨두고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꼭꼭 숨겨서 간직하고 싶은 보석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라는 생각이나 그 말을 우린 차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이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 반응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보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 역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는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눈알을 뽑고 손을 찍어내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나의 신앙을 썩게 하여 무너뜨리는 것들, 주님의 자녀다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 사단에게 틈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니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도의 정체성, 즉 주님의 자녀다움, 주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이 땅 가운데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데 미적대며 미루는 사이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의 내용이 버려야 할 것이라면 이것은 힘써야 할 것,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새 영역을 의미합니다. 신중함은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영역이고, 의로움은 사회적인,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신앙적 영역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비해야 할 덕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 대한 신중함, 이웃에 대한 올바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의 덕목을 가지고 현재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에 대하여 잠시 말하자면 신중함이란 단순히 조심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라 조절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분별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구나 감정을 억압하면 사실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말의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말을 잘 조절하여 상황이나 분위기, 이치에 맞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생각이나 말, 감정, 욕구,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야 할 선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는 생활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의 해설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를 어느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방의 한 벽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난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의아하게 여기자 해설자가 그를 난로가 놓인 벽의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난로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도 난로의 불이 꺼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오르는 이유를 성도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물을 붓고 있는 이는 사단이고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불은 은혜의 불입니다. 이 불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불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단은 은혜의 불을 꺼버리려고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함께 그래서 분명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서 소개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다운 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합당한 것들을 살아내야만 한다면 정말 너무나 어려울 텐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또 힘써야 할 것들을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아껴보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